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8년 중국 대보은사 사찰 유적지에서 석가모니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를 비롯한 사리가 발견되었다고 떠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는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뼈를 앞세워서 시가행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군중들은 이 석가모니 뼈가 지나갈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감격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별일을 다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 뼈와 사리를 궁궐 같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궁궐 보다가도 더 화려하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번 보여주고 싶지만 교회에서 그런 걸 보여주기도 좀 그렇고, 하여간 이런 대단한 곳에 모셔놓고 1년에 딱 21일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108명의 고승들만 참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복잡한 얘기는 딱 접어두고 결국 석가모니는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죽어서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죽어서 썩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혹시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이라도 살아가면서 발견되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그날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가르쳤건만 예수님이 죽어서 뼈가 유골이 되었네, 한 조각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성경도 거짓일 것이고 부활에 증거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이래로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인류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범죄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와 예수님의 유골이 발견되는 일은 아마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죽어서 썩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이후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사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 무덤이 있고 중국 산둥성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 능수에 가면 스카모니의 무덤이 있고요. 이렇게 각 종교, 대단한 종교들의 믿는 교주들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직접 가서 봤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말 생명 중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느냐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며 예수님의 부활을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고 지금까지 이 땅에 교회를 든든히 서 있게 한 요인이 예수의 부활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참 약하디 약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때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합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면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장이요 약함이 많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들,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첫 번째, 잘 모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 첫 번째 특징, 잘 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클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듯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 후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피난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음식을 먹을 때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은 그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본문 33절 이하를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붙잡혀서 죽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다 도망쳤던 그들이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죽을까 봐 도망쳤던 그들인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이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일 때 신앙도 자라고 모일 때 교제도 이루어지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열심을 품고 모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 그들은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들, 성도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감격의 소식을 들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제자들 환영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갔지만 박해와 순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소식을 들고 갔을 때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는 것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가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다 나가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는데 목적은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세상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네, 과거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했네, 이런 자랑거리를 가득 안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 것은 그런 이야기하라고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부활 예수를 체험한 제자들, 그들은 세상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디 어떻게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로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입을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1장부터 28장까지 낱낱이 읽어보세요. 이 성경의 특징이 바뀌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나온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떤 교인은 우리 집은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억지로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는다고,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다 자유 맡긴다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쿨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될 무서운 곳을 안다면은 어찌 내 가족이 그 지옥에 가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자유라는 말이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자녀가 신앙이 없어서 속이 타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을 봅니다. 여러분, 자식이 돈이나 직장이 없어 속이 타는 것 아닙니다. 가정이 현재 풍파를 겪어서 안타까워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불신 상태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십자가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도들과 성도들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당한 자가 야고보인데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처형을 당할 때 거짓말했던 거짓 증언자가 구경하러 현장에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두려워할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고 왔었는데 십자가에 정작 달려 죽는 이 야고보는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거짓으로 고발한 그 증언자를 내려다볼 때 저주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는 그 모습을 보고 거짓 증언자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닫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 사람들이 섬기는 뱀신을 파괴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안드레도 헬라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가룟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예수 복음 위에 순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목숨이 뭐 2개, 3개 있어가지고 한 개는 버려도 한 2, 3개 남으니까 한 개쯤은 버려도 돼. 뭐 그래가지고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목숨도 하나였고 금보다 귀한 목숨이었지만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목숨을 가졌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2번째, 3번째 열매가 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가득 찼던 그들,
믿을 때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채 부활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자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도 이 세상 떠나면 반드시 겪을 일인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여 갑자기 심판에 떨어지고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는 자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돌아서는 이러한 자들, 인생의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포기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 했지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고난,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이겨가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을 때 꼭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면서 어떤 풍파,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너건히 이겨나갈 수 있고 너건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성도는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엄마야하고 도망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 새벽에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부활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 알게 하시고 이 새벽도 만나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끝까지 죄악과 싸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하겠습니다.